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없음 할 줄 알았는데 없음 안 하네요. 여러분, 제가 사실 오늘은 설교가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서론을 아예 안 쓰고 올라왔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 잘 사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뭐 하면 잘 사실 것 같아요? 우리 얘기 나왔으니까 무건 형제, 뭐 하면 잘 사는 사람 같아요? 말 잘해야 돼요. 아멘, 아멘. 여자친구 생기면 잘 사는 사람이라고 할 줄 알았더니 우리 말 나왔으니까 우리 한 번 더 물어볼까요? 우리 명지, 이렇게 제가 쳐다보니까 눈을 이렇게 피하는데 우리 명지 마을 목자는 뭐 하면 잘 사는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랑하면 잘 사는 사람. 예수님 사랑하든지 사람을 사랑하든지 사랑하면 진짜 잘 사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각자마다 잘 사는 것에 대해서 조금씩 생각이 다를 거예요. 제가 앞에서 물어보니까 공개적으로 얘기해야 하니까 돈 얘기는 잘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 마음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사는 것은 무엇 한다 하는 것은 사실 잘 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마음 가지고 올라왔거든요. 이거 오늘 서론을 안 하고 어떻게 하지 하고 있었는데 오늘 글로리아 찬양대를 저는 저기서 보잖아요. 여기서 보면 제일 잘 보이는 한 분이 있는데 지휘자 집사님이세요. 지휘자 집사님을 여기서 보면 그 표정이 스펙타클하십니다. 막 눈 감았다 떴다가 막 머리 흔들었다가 저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봤냐면 저분은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해하는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아름다움은 아는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저는 또 하나 발견했던 게 뭐냐면 우리 여기 글로리아 성가대들이 찬양의 악보를 들고 찬양하다가 이제 지휘자분의 얼굴을 탁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잘 하고 있어. 지금 크게 틀리지 않고 있어. 굉장히 만족해.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퍼포먼스야. 뭐 이런 것들 생각하겠죠. 그죠? 여러분, 잘 산다는 것, 여러분 잘 통하는 것일 거예요.
우리 지휘자 집사님이 음악이라는 아름다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도구 중에 음악이라는 아름다움의 가치를 전문적으로 공부하시고 이해가 있으시니까 그 음악이 흘러나올 때 잘 흘러가는 것이 아름다운 것인 줄 알고 그것이 온몸으로 표현되는 것처럼, 그리고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 지휘자만 바라보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에 지휘자 집사님의 얼굴을 탁 바라볼 때 우리 잘 가고 있구나, 틀리지 않구나 하고 이렇게 잘 통하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절, 마지막 부분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사도행전 1장부터 이 2달 전에 사도행전 함께 읽기를 시작해서 매일 큐티하면서 그 중에 한 주에 있었던 말씀 중에, 물론 제 기준이지만 제가 가장 많이 은혜 많이 받았던 본문 말씀을 이렇게 함께 끄집어내서 다시 주일날 나누고 다시 이렇게 집어넣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이 얼마나 강력한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품은 사람은 어색하거나 딱딱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품은 사람, 예수의 가치를 아는 사람, 예수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음악을 들으면서 표정을 이렇게 짓고 몸짓을 나타내는 것처럼 예수를 사랑하는 것, 복음을 품은 사람은, 그 복음의 가치와 의미를 아는 사람은 복음이 우리 삶을 더 자유롭고 형통하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로 살았던 사람, 여러분,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 아닌 사람이 있지만, 교회 건물이 없는 자리에서도 여전히 교회로 살았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사도들, 그리고 헬라파 집사님 7분, 그리고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 이르기까지,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온통 잘 통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은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품은 것으로 그 삶 전체가 아름답게 흘러가는 귀한 이야기들을 들어왔어요. 여러분, 오늘 이제 마지막 절 듣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도 오늘 제가 복음, 소망에 매이는 삶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제목을 지어봤는데, 여러분의 소망이 복음 안에서 매여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받는 복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조금 설명하고, 다시 한번 조금 갱신하고, 다시 우리 삶에 저장하고, 그것을 위해서 같이 한번 달려나가 보려고 하거든요.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때 그 말씀이 저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울려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5절과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16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라는 이 한 단어에 탁 꽂혔어요. 여러분, 이 우리가라는 표현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파괴력 있는 단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에 딱 도착하면서 내가 로마에 도착했어 하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라고,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라고 하면 사실 그냥 말씀의 순서, 그러니까 말씀의 행간만 딱 따라 읽으면, 이 로마에 같이 들어갔던 세 사람, 첫 번째는 우리가라고 말로 표현했던 사도 바울일 것이고, 두 번째는 오늘이 우리가 함께 읽고 있었던 사도행전을 썼던 저자였던 누가가 바울과 따라다니면서 이 이야기를 쭉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일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아드라무테노 배 침몰하고 뭐 이렇게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타고 뭐 이런 가정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아리스타고가 여기에 함께 있습니다. 이렇게 셋은 믿음의 동력자고, 여기 우리 안에 한 사람이 더 있는데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율리오라는 사람은 여러분 공군은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데 육군은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잖아요. 또 육군에 비해서 해군도 그렇게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소수의 사람이 배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소수의 몇 사람이 비행기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백부장 율리오가 보병대대의 100명, 육군의 100명을 지휘하는 지휘관이 아니라 이 죄인 호송의 임무를 맡은 배 타는 사람이었잖아요. 해군 장교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해군을 100사람이 타는 배의 책임자니까 얼마나
그냥 일반 육군에 나오는 뭐 이렇게 백부장 이런 느낌 아니에요. 되게 책임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튼 이 넷을 가르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우리가 로마에 왔다 할 때 이 우리가 그 사람만 표현하는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15절 같이 읽었잖아요. 여기에 보면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비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형제들이 누구냐면 로마에 있는 사람, 나중에 21절 22절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나왔어요. 그 형제들이 알지도 로마 교인들인데 사도 바울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곳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로마로 입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실 그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사도행전이 끝나는구나 하고 제가 연습장을 펴놓고 쭉 정리해 보니까 누가 여기에 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박해하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러 가는 그 길에 네가 박해하는 예수가 나 여기 있다 하고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이후로 그 사도 바울의 인생이 뒤집어지고 변해지는 겁니다. 복음을 품은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를 품었던 사도 바울로 인생이 뒤집어지기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늘 우리로 있었어요. 내가 혼자 있었던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난 후부터 늘 우리로 존재했습니다. 바나바와 함께 있었고, 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있었고, 그리고 지금 함께 있는 누가와 함께 있었고, 아리스다고와 함께 있었고, 계속해서 우리는 함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교회 된다는 것은 우리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있는 사람, 복음을 품어서 교회된 사람은 반드시 우리로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신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 부어주신 사람, 하나님께서 교회로 살도록 부르심으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 중에 부르심의 방향성을 가지고 복음으로 불러내신 사람은 반드시 우리로 존재합니다. 오늘 여러분 별로 집에 안 좋은 일 있어요? 여보세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여러분, 우리로 존재합니다. 아멘? 네, 아멘. 여러분, 교회는 우리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된다는 것, 복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 십자가를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을 위해서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삼위일체로 같이 계세요. 연합하고 침투하고 습합하고 뭐 이렇게 조직신학 가면 그런 용어들 배우거든요. 그렇게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연합하시면서 이렇게 함께 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동시에 편재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피조물이 있는 어디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연합해 가셔서 우리로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불러오신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로 부른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무엇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내가, 나를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 이후로 인간은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성공을 향하여 뛰어가면서 자기 이름 내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사회 속에서, 그런 구조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뭐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 사단, 뭐 이렇게, 뭐 전지호 사단, 뭐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의 이름이 맨 앞에 기록되는 겁니다. 사장님, 대표님, 팀장님, 늘 앞에 섭니다. 이름을 내는데 얼마나 혈연을 내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나중에는 이름 순서 가지고 문제 삼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씩 이렇게 뭐 보수정당이나 진보정당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제가 절대 정치 얘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기자회견 같은 거 발표할 때 옆에 병풍처럼 서 있는 분들 있죠. 그거 순서 바뀌면 그 사람들끼리 난리 난대요. 자기가 얼마나 유력한 사람인지를 드러내고 싶어서 그 서 있는 순서가 어디에 서 있느냐에 목숨 거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바벨탑 사건 이후로 한 번도 변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11장 이후로 지금까지 사람 이름을 내는데 얼마나 혈연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내기 위해서, 대표 한 사람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사장님 한 사람 이름을 내기 위해서, 팀장님 한 사람 이름을 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에너지를 쏟고 젊음을 던지고 있습니까? 근데 이 세상은 여전히 내가, 나를, 나의 하고 집중하고 있어요.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마치 이 구조가 잘못된 것인 것처럼 큰 소리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여전히 교회가 소망인 이유는 교회는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로 사는 것이 혼자 사는 것보다 훨씬 더 감내하고 피하고 꺼려할 것이 많습니다. 양보해야 할 것도 많고요, 생각해야 할 것도 많고요, 조심해야 될 것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로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근사한 얘기 했으니까 우리 얘기도 좀 해야죠. 여러분, 우리 내면에 있는 죄성이 어떻습니까?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기록할 때나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젊은이들도 우리의 삶의 죄성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인정받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얘기한 것이 받아들여져야 하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품는 일은,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고 양보하고 시간 들이는 일은 여전히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청년부 공동체에서 어떤 귀한 사역을, 농촌 봉사활동이라는 귀한 사역을 준비합니다. 거기에 왜 내가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꺼리는 겁니까? 혹시 그 마음 가운데 정말로 상황이 안 되고 여건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 가면 내가 보기 싫은 사람 봐야 하는데, 내가 거기 가면 잠자리도 불편하고 화장실도 불편할 건데, 혹시 그런 마음으로 신청 안 하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여전히 이 땅에 우리가 소망인 이유, 이 땅에 교회가 소망인 이유는 그 안에, 우리 안에는 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따뜻하잖아요. 혼자는 고독하고 외롭습니다. 혼자 좋은 거 아무리 많이 누려도 그 기쁨을 함께 나누지 못하면 그냥 하나 더 가진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된 교회를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에 정말 사로잡혀서 나를, 나만 내가 잘나야지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인정받아야지, 내 말이 들려야지, 내 말을 들어줘야지가 아니라, 내가 진짜 복음을 품은 사람으로 교회에 처음 나와서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기꺼이 내 삶의 주도권을 양보할 수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나도 오늘 교회에 처음 발걸음을, 복음을 알지 못하고 처음 내 삶의 문을 두드리고 놓고 하는 사람에게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 있는 사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품을 반드시 사용하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쭉 이제 설교를 정리하고 연습장을 정리하다가 그런 생각했어요. 엄마가 생각나더라고요.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엄마 생각이 나더라고요. 엄마 품이 참 따뜻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불신자 가정에서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인격적인 만남 이후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좋은 선배들 많이 만났어요. 제가 비뚤어지려고 할 때, 제가 틀어지려고 할 때,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강하게 의심할 때 그 따뜻한 품이 저를 붙잡아준 시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되게 어른스러운 동생들을 만나기도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하신지 우리 청년 공동체에 사역자를 4명이나 붙여주셨어요. 그죠? 근데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조금 감사하긴 해요. 그래도 저와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는 목회자들, 이제 우리 후배 목회자들이잖아요. 보면 너무 귀하고 배울 점 많습니다. 우리 최태양 전사님 순수하시죠? 우리 주차장 목사님은 시키면 한다, 약간 특공대 정신을 가진 분이세요. 주원조 원사님은 잘생겼잖아요. 그죠? 제가 저만큼 생겼으면 참네,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존경하고 너무 사랑하고 귀한 그런 동역자들 붙여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배우는 게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홀로 살지 마십시오. 복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 교회가 된다는 것은 우리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읽을 건데요. 우리 16절의 말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아멘. 아멘. 16절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했더라 합니다. 여러분, 로마를 밟은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뭐 사도행전 9장부터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데 그거 뭐 다 이렇게 각설하고 한 20장쯤부터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난 후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지금 로마에 호송되기까지 바울의 인생이 얼마나 기고하고 참 희한한 일들 많지 않았습니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의 본인은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고 예루살렘의 그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이 공동체에 박해가 심해서 돈을 바리바리 싸들고 왔지 않겠습니까? 이방 교회에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주는 헌금을 이렇게 챙겨서 그 사람들을 돕고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 교회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잡혀가서 사내들인 공의에서 신문당하고 죽을 뻔한 거를 이 로마의 백부장이 건져서, 루시아가 건져서 이렇게 총독에게 보내고, 갔다가 아들 안무 떼놓고 배 탔는데 배 깨지고, 그리고 정신 차려보니까 독뱀한테 물려있고, 그거 독뱀이에요? 막 이러고 있는데 괜찮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구한 시간들을 지나고 여기까지 섰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하는 이때 들어가니 했을 때 이 바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우리 23장 1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 수 있겠어요? 23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어디로 부르셨어요? 로마로 부르신 거예요. 그 사이에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 신문당하고 막 왕따당하고 40명이 작당해서 모여가지고 내가 너를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하고 막 배 부서지고 벨릭스 총독 만나서 참 안 당해도 될 일 당하고 독뱀한테 물렸는데 다시 일어나서 살아나고 막 이런 기구한 일들을 지났어요. 무엇이 붙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23장 11절 그날 밤에 우리 지난주에 이 본문 봤잖아요. 그날 밤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에 붙들린 사람은 반드시 그 부르심의 자리에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반드시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요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처음에는 아멘도 잘해주더니.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젊음을 부르셨다면 우리 젊음은 가진 게 없을 수 있고 우리 젊음은 갖추지 못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일에 아무런 문제 없으신 분임을 믿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죽을 뻔했다라는 표현을 써요. 죽었다는 말이에요? 안 죽었다는 말이에요? 죽었으면 죽었다라는 표현 써요. 죽을 뻔했다라는 표현 쓰지 않습니다. 죽을 것 같아도 그 자리에서 견디게 되길 소망합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는 것 같아도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끝없는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을 때, 내 인생이 끝없는 어둠 속을 지나고 있는 것 같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해 뜨기 전에 가장 어둡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젊음을 반드시 인도하여 내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 믿음의 삶이,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그 소망을 지키면 어떨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어때요? 사도 바울도 힘들었던 것 같은 그 부르심에 붙들려서 포기했으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막 왕따시키고 막 말도 안 되는 말로 막 뒤집어 씌우려고 할 때 그냥 거기서 포기했으면 조금 편하게 살았을 수는 있죠. 배도 안 부서져도 되고 자기 죽이겠다고 달라드는 사람도 없었을 거고 로마까지 여기 오지 않아도 됐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 부르심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냈지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이 원칙과 원리가 살아있어서 우리 젊음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어떻게 적용돼요?
저만,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어요. 저만 해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꼭 붙들려 있으려고 노력하다가 조금만 힘들면 그럼 잠깐만요 주님 하고 쫙 이렇게 나왔다가 조금 뒤로 갔다가 저 약간 상황이 괜찮은 것 같으면 다시 와서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붙들고 있어요. 우리 진로 정할 때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정말 그 부르심을 확인하세요? 아멘 한 사람 있어요? 귀합니다. 아멘. 여러분 연애하기 전에 기도해요? 여러분 결혼을 생각할 때 진지하게 그곳에 부르심이 맞는지 기도해요? 아멘. 아멘. 연애 아직 안 하죠, 바울 형제? 이렇게 못 들은 걸로 대감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대감기로. 제가 요즘 지난 몇 주 동안 이렇게 개그를 안 쳤어요. 왜냐면 이게 좀 무게가 좀 무거운, 제가 느끼기에 말씀을 이렇게 주의하는데 좀 무거운 이렇게 느낌이라 가지고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이 좀 잘 안 따라오는 것 같아도 그냥 개그도 안 치고 농담도 안 하고, 보통 이렇게 할 때 좀 잡을고 이러면 제가 잡아가려고 농담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 한 3주 정도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다 자. 나쁜 사람들. 아무튼 어디까지 했지? 오케이. 여러분 우리 잘 기도 안 해요. 그냥 우리 본능에 따라서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에게 해주는 이야기 따라서 결정해요. 직장도 그렇게 결정하고 이성도 그렇게 결정해요. 근데 나중에 힘들어요, 그죠? 이직을 해야 될 것 같아. 이 남자만 아니면 되겠어. 정신 차려 보니까 이 여자만 아니어야 돼. 막 이렇게. 이 여자만은 아니어야 돼. 막 이러고 있어요, 우리가. 왜 그래요? 부르심 밖에서 했는데, 부르심 안에 있으면 힘들어서, 하나님 마음 따라 살면 힘들어서, 부르심 안에 살면 힘들어서 그냥 내 끌리는 대로, 내가 선택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봤는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왜 힘든 거예요? 젊음이 힘들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을 조금 외면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사랑을 조금 외면하면 우리 젊음이 조금 더 편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여러분 젊음은 원래 힘든 거예요. 꽃이다. 그리고 저도 아직 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때요? 일 많은 사람은 일 많아서 힘들어요. 여러분 그거 알죠? 일 잘하는 사람은 일을 꼭 시키게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믿을만 하잖아요, 그죠? 일을 열심히 해서 탁 돌아봤는데 또 일이 산더미 같이 있어. 그러다가 너무 힘들어 막 이렇게. 일 없는 사람은 안 힘든 줄 알아요? 일 없는 사람도 힘들어요. 밀린 웹툰도 봐야지, 넷플릭스도 봐야지, 뭐 이렇게. 얼마 전에 끝났던 그 김지원 나오는 그 드라마 이름 뭐였죠? 눈물의 여왕 본 걸로.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큐티했어요. 이런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아무튼 눈물의 여왕도 밀린 거 봐야 하고, 여러분 그죠? 그리고 돌아서면 분명히 방에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방이 왜 이렇게 더러워? 방도 치워야 하고. 일 안 하는 사람은 일 안 하는 사람대로 바빠요. 면접 보러 다닌다고 바빠요. 여러분 연애하는 사람은 연애하는 사람대로 바빠요. 일도 해야 되지, 연애도 해야 되지, 밀기도 밀어야 되지, 땡기기도 땡겨야 되지. 그러다가 약간 삐진 것 같으면 또 이렇게 타이밍 맞춰서 반짝반짝도 잘해줘야지. 이거 너무 힘들고 어려워. 난 그럼 연애 안 할 거야. 연애 안 하는 사람은요, 그냥 계속 힘들어요. 이유가 없어. 그냥 계속 힘들어. 여러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예요? 젊음이 원래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청년들 진짜 있어요. 믿음 바깥으로 나가면 안 힘들 것처럼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고생해야 하나, 내가 이것만 아니면 안 힘들 건데 가보세요. 힘들어요. 근데 어떤 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려고 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이유가 어떤 이유예요? 여러분 이 땅의 것들, 내 삶을 채울 수 있을 것들처럼 보이는 것을 막 일은 일대로, 연애는 연애대로, 삶은 삶대로, 커리어는 커리어대로, 자격증은 자격증대로 채워봐도 그 삶이 편해지지 않고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뭐 하다가 힘든 거예요? 내가 나를 이거 하다가 계속 힘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세요. 생명으로 초대하세요.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부르세요? 생명 살리는 일에 부르시잖아요. 사랑을 나누는 일에 부르시잖아요. 의미 있는 일에, 가치 있는 일에.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똑같이 경험하지만 무엇을 위해 부르시는 거예요? 그 복음이 로마에게도 전달돼야겠다. 하나님 나라가 로마에서도 선포돼야겠다. 유대인들은
이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민족만 구원받아 유대인들만 하늘나라 가지가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부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여전히 온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도 바울을 로마로 부르셔서 그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하셨다고 하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에 붙들리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부르심을 확인하지 않고 연애했거나 우리가 부르심을 확인하지 않고 직장생활 했다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 직장 때리치고 연애도 그만하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강경파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도 지금껏 함께 오셨을 거예요. 부르심이 아니었다면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붙들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꼭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도를 나가야 돼서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아멘. 여러분, 사흘 후에 바울이 여러분 그러니까 딱 사흘 쉰 거예요.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고 3일 딱 쉬고 그 다음부터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을 불러서 청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행색을 보면 그지가 이 서글프니 그지없는 모습들이 쭉 이어져요. 어때요? 일단 먼저는 군인과 함께 따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가택연금을 받은 거예요. 집 안에서 거기서 이렇게 죄수를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이 로마법에 따르면 이 죄수들은 오른팔이나 혹은 오른손, 그 사람이 폭력을 했거나 살인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면 오른손과 오른발을 같이 이렇게 쇠사슬로 묶어놔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20절에 보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하는 표현이 이제 진짜 그 로마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죄수를 관리하는 관습에 따라 그런 거예요. 다행히 옛날에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오른손잡이였기 때문에 오른손만 묶었다고 하더라고요. 왼손이 왜 안 묶었는지는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나중에 천국 가서 로마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걸로 하시고, 아무튼 오른손만 묶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이야기를 따라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이제 자기는 유대인들의 관습을 어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긴 적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저거 했다고, 배척했다고 없는 누명을 씌워서 자기를 잡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얘기해요? 그거 진짜야. 그냥 내 말이 아니라 로마 사람들이 그걸 봤는데 로마 사람이 이 사도 바울 보고 너 죄 없어, 그래서 풀어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잡혀서 여기까지 와 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19절에 하반절에 보면 내가 가이사한테 유대인들 우리 민족을 고발하려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없는 죄를 나한테 자꾸 뒤집어 씌우니까 그래도 내가 이 말은 해야 되지 않겠냐, 나는 민족을 고발하려는 게 아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어때요? 꼬리 쇠사슬에 띡 묶여가지고 민족한테 버림받아서 왕따 당해가지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냥 왕따 당할 이유가 있어서 왕따 당하면 덜 서러울 텐데 로마 사람들이 보니까 얘는 죄도 없어, 갇힐 만한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근데 띡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 풀어줄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안 된다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거 못 풀어주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냥 작정하고 바울이 싫은 거예요. 로마 사람들은 어때요? 유대인들이 자꾸 말이 많으니까 됐어 그럼 내가 데리고 있을 테니까 감옥에 집어넣을 테니까 그냥 더 이상 시끄럽게 하지 마.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어때요? 유대인이 바울을 맨 것 같아요. 그림만 보면 어때요? 로마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맨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가택연금에 있는 쇠사슬에 매인 것처럼 유대인도 사도 바울을 맨 줄 알고 로마 사람들도 더 이상 시끄러워지는 걸 원치 않으니까 사도 바울을
자기의 힘으로 메어 놓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선포하는 거예요? 20절에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사술에 메인 바 되었노라.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메인 것은 유대인의 관계로 인해서 본인이 메었다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로마 사람들이 더 이상 시끄러운 일을 원하지 않아서 메었다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소망에 메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소망에 메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겁박하고 메어놓은 줄 알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유대 사람들에게만 하나님 나라가 허락됐어,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거야 하고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 나라, 자기들만 가지고 자기들만 취하고 싶었던 그 하나님 나라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 세상의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구원이 선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쇠사슬에 차여있고 억울해도 이렇게 억울한 모습일 수 없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온 세상에 구원이 흘러가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더 이상 시끄럽게 구는 걸 원치 않아서 사도 바울을 메어놓았지만, 여러분, 빌립보서 4장 22절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4장 22절입니다. 여기 보면 기가 막힌 표현이 나와요. 21절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 집에 있는 몇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22절에 특히 가이사의 사람들 중에,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몇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황제의 직속 집안에 속해 있는 그 사람들이 이 빌립보 교회에 문안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빌 골몬, 여러분 이거 모르죠? 신대원 다니는 사람 다 아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개가 옥중서신이에요. 바울이 이 가택연금에서 그가 세웠던 교회에 보냅니다. 그 안에 있었던 빌립보서 교회에도 똑같이 편지해요. 뭐라고 보내는 거예요? 거기서 강론하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 강론하니까 로마 사람들은 본인이 사도 바울을 구금하고 얽매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얽매여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군인을 얽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이 흘러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입니까? 여러분의 모양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 볼품 없습니까? 여러분의 젊음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 내놓기가 좀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젊음이 갖추어진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요. 어쩌면 우리는 정말 갖추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준비된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면 우리의 조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데 우리의 조건이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는데 우리가 갖춘 것이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는가 하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들이 사도 바울의 입으로 얘기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다가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폭로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 덕을 우리도, 이방인이었던 우리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로마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좀 그만 좀 떠들어라 하고, 내가 얘를 책임질 테니까 그만 떠들어라 하고 내가 잡아놓은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의 소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도 바울이 가이사의 집안 사람들에게 복음이 흘러가도록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복음에 매이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끔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복음에 이렇게 인격적으로, 이 복음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복음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면 자꾸 뭐 기도원 가야 될 것 같고, 막 이 세상을 떠나서 막 무릉도원으로 가야 될 것 같고, 막 어떤 이데아가, 플라톤 아저씨가 얘기했던 이데아가 있어서 막 이데아로 가야 할 것 같고, 막 이 세상과 동떨어져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그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모하신 후에 계속 그곳에서 초막셋을 짓고 함께 살자고 했던 제자들에게 시끄럽다, 갈 길이 바쁘다 하고 다시 이 세상으로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복음을 경험할 때 변화산과 같은 신비한 경험, 하나님과 인격적인 체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그것에 머무는 것이 복음의 메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에 매인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매인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그 자리에 매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매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매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스스로 매이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품은 사람으로서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매이는 사람이 복음의 소망에 매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막 눈 세 개 있고 괴롭히고 막 입만 열면 막 담배 냄새 나고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을 막 괴롭히고 조지고 이렇게 해도 그것이 복음에 매여서 그 사람이 아무리 싫어도 그 직장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매여 있는 것, 거기에 소망을 두고 매여 있는 것, 구원의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부르심의 자리에 매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쇠고랑에 매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연애하는 일에 매이십시오. 연애를 시작하면 다른 남자 다른 여자에게 눈 팔지 마십시오. 결혼해야겠다는 마음이 서면 결단하십시오. 내 평생의 여자는 이 사람 한 사람뿐이다, 내 평생의 남자는 이 사람 한 사람뿐이다 하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거기에 매여야 살릴 수 있어요. 가정생활을 안 해봤으니까 뭐 알아야 말이지. 뭐. 너희랑은 뭐 안 놀아.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력서 볼 때 여러분 뭐 보세요? 1년에 한 번씩 빙글빙글 돌아다니는 사람 뽑으세요? 아니면 조금 이름 없어도 중견기업이라도 한 직장에 꾸준히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의 실적이 어떤 것이라고 이렇게 자기 포트폴리오에 내가 거기서 이 시간 동안, 이 몇 년의 시간 동안 어떤 팀들과 함께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하고 그런 포트폴리오를 가진 사람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철새 같은 사람 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 매인 사람, 복음에 소망을 둔 사람, 이스라엘의 소망에 매인 사람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매이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으면 자녀에게 매여야 합니다. 자녀에게 매이지 않으면 결혼 생활 힘들다고 얘기하는 것밖에 안 돼요. 연애할 때는 상대방에게 매여야 합니다. 연애할 때 상대방에게 매이지 않으면 자꾸 눈 딴 데로 돌아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께 매여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매여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곳으로 눈 팔지 않아요. 기도하는 일에, 찬양하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말씀 묵상하는 일에 매여야 합니다. 아니면 말씀은 없고 교회 문화만 내 삶에 있어요. 제가 계속 고집스럽게 얘기하는 교회 안에서 교회 아닌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실 거야 하는 그 소망에 붙들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가서 우리 마지막으로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마지막까지 왔어요. 어디까지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로마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믿음으로 살다가 부르심의 자리를 고집하면 살다가 하나님께 붙들림으로 자기 인생을 던졌는데 맨날 두드려 맞고 죽을 고비를 몇 번씩 넘기고 배는 부서지고 막 난리도 아닌 그런 시간을 지나온 사람이 이제는 주님, 이제는 내가 감옥 안에 있으니까 좀 쉽시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딱 3일 쉬고 사도 바울은 다시 입을 별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외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 부르심의 자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의 자리에 그 매여서 그 부르심의 자리의 아름다움을 알기 때문입니다.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금을 찾는 사람들은 100번 금이 없어도 101번째는 금이 나올 거야 하는 마음으로 금광을 찾아 오늘도 나섭니다. 성공을 향해서 뛰는 사람들은 99번 넘어져도 다시 한번 일어서면 또 기회가 있는 거야 하고 또 일어섭니다. 성공의 가치를 알기 때문이고 금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죽을 고비를 지나고 난 후 3일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가치를 알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삶을 온전케 하고 우리 젊음을 반드시 이끌어내시고야만은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가치를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복음의 의미를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눈물 없이 우리의 간증을 풀 수 없었던 우리 젊음의 시간들을 채워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의미를 깨닫고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매여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매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전케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는데 듣는 사람도 있고 듣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행동했다면, 최선을 다했다면 그냥 그 끝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의 삶이 의미가 있다, 가치가 있다 판단하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최선을 다했다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일의 끝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그 부르심을 여전히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걸어갔던 그 사도 바울에게서 온 이방 땅으로 구원이 흘러가고 하나님 나라가 흘러갔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에도 어쩌면 열매 맺을 수도 있고 맺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는 진실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28절에 나오는 것처럼 거침없이 담대하게 한 걸음씩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내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내 모습.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우리의 젊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능력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간 함께 결단합시다. 사도 바울이 끝까지 부르심 안에 붙들려 교회의 소망을 두고 복음의 소망을 두고 우리로 살았던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먼저 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젊음을 헌신하고 세워갈 수 있게 이 시간 주의 이름 3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우리의 젊음을 부르심 가운데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부심 잡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함께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함께 들어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바르게 세워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에게서부터 버리지 않은 모든 것들과 더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복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 삶 가운데 희망으로, 우리 삶 가운데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채워주옵소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셨소서. 하나님 주 안에서 반드시 온전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반드시 온전하여 질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온전하여 질 것입니다. 주님 반드시 주님께서 세워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의 입술로 고백했던, 우리의 입술로 노래했던 우리를 온전케 하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사도 바울의 삶을 부르심으로 채워가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젊음도 당신의 부르심으로 채워가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의탁드리며 이 시간 깊은 기도의 자리로 잠잠히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젊음을 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죄성들 하나님 다 뒤로하고 하나님 이 세상의 바쁨과 이 세상의 혈기와 이 세상의 어리석음을 뒤로하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젊음은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젊음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젊음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당신만이 우리의 유일한 이유이셔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모든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전부여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모든 것이어야 합니다. 타협할 수 없는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 당신 우리 젊음의 모든 것 되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 되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우리 인생의 전부이셔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 인생의 전부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 부르심의 종착지였던 로마 땅을 밟으며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섰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내가 조금 더 인정받기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귀한 공동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이 부르심에 매여 이스라엘의 소망에 매여 이방인들 앞에 나아갔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에 매여 우리의 삶의 자리로 다시 한번 매여 들어가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구원을 선포하는 구원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우리 젊음의 전부여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 젊음의 모든 것이어야 합니다. 주님 아닌 다른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소멸하여 주시고 주님 아닌 것은 우리 젊음에서 배하고 제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을 바라보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부르심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내딛는 우리 젊은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께서 우리 젊음을 향한 놀라운 계획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그 부르심 앞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과 예배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복을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